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4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성전을 찾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파수꾼과 같이 기다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령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며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아직도 나만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은가 반성합니다. 우리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사회에 그리고 이웃의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명을 오늘까지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의미에 맞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은혜를 입었으니 평생 빚진 자로 살아가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주신 새 계명을 잘 지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때까지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북의 대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를 향한 불신은 더 커져가기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우리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내년 봄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문제로 벌써부터 정치인권은 시끄러워졌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정치권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장의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어 5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으니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차고 넘쳐 이웃들과 그 행복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혹은 몸이 불편해서 멀리 출타하여 또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우리에게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깊은 묵상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되게 하시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부르며 응원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장애물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장로 담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 서 있습니다. 기획위원회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목양실에 서 있습니다. 세번맞이 전화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회별로 여자 교인부터 진행되고 있고 전교인으로 대상하고 있습니다. 20일 화요일, 24일 목요일, 25일 금요일, 26일 토요일은 사랑 1, 2소, 29일 화요일, 7월 1일 목요일, 7월 2일 금요일은 사랑 2소이 되겠습니다.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를 은혜 주게 마친 것에 감사하며 떡을 접대하십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리와 김자화 원사님 가정에서 화분 2점을 봉헌하였습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를 확인해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2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씻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자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자문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주셔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게 되었는데 이창수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좀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죠.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강인옥 성도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교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강인옥 성도님 꼭 안아주시고 이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봉헌하신 분도 있습니다. 김인숙 권사님, 좀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죠. 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 금요일 오후 4시경에 95년하고 13일을 더 사시고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끼게 되어서 장례를 4일장으로 했습니다. 남의 집 장례 참 많이 제가 경험을 했지만은 제가 직접 상주가 되어서 진행해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상황이어서 온종일 마스크를 쓰고 조문하고 또 장례를 진행한다고 하는 거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장례를 진행하면서 참 걱정했던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의교회 교인들은 조문 오기가 참 그 교통이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접 오시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러면서도 송구스러운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삶, 우리 어머니의 죽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그것 때문에 이 어려운 장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철이 드는 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계기, 전환점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부모의 죽음을 경험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 인생이 이 땅에 와서 95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그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또 가장 자세히 그리고 가장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니까 호흡이 끊기고 그리고 입관을 해가지고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은 한 줌의 재였습니다. 그 따뜻한 제가 담긴 함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걸 가슴에 안고 납골당에 가서 안치해 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도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라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십시오. 전도서는 1장으로부터 12장까지 걸쳐서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전도서는 먼저 1장부터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합니다.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것을 다 누려보아도 그것도 결코 헛될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전도서는 그냥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갈 의미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러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언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젊을 때 기억하라고 합니다.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이 말씀은 노년이 되기 전에 가능하면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죠. 2절을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늦어도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 앞에 서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더 강조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3,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노년의 때가 되면 이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나한테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노년의 상태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는 순간,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7절도 보십시오. 한 번 더 강조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육체가, 여러분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거 흙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가 이르게 될 텐데, 자, 그러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멘.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붙잡은 것 같은데 어느새 빠져나가 있다는 거예요. 가진 줄 알았는데 없더라는 것입니다. 젊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새 내가 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드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내가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 수 없는 사이에 나의 젊음도 지나가고 내가 갖고 있었던 것도 사라지게 되고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한 것들도 사라지게 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매여 살면 얼마나 허무한지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아직 젊다면, 아직 힘이 있다면, 아직 눈이 밝다면, 아직 손발이 튼튼하다면, 그리고 허리에 힘이 있다면,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도서는 너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아멘. 자,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탄의 유혹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 소리 듣고 그 소리 따라가다가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무의미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자,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이거 기억하고 살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 웹스터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학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한 번은 뉴욕의 어느 호텔에서 저명 인사들 20여 명과 함께 만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웹스터는 머리를 숙인 채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웹스터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웹스터 씨,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생각 중에 제일 중요한 생각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웹스터는 얼굴을 들고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훗날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고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에 내 마음이 제일 엄숙해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엄격하고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미국에 두 사람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하루는 불신자 친구가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봄에 파종을 잘하였고 여름엔 순풍으로 물대기와 김매기를 잘하였고 가을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더구나 믿는다는 친구들보다도 훨씬 많은 수확을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자 이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 친구가 이렇게 답신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월의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의 정하신 날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어도요, 죽으면 그냥 끝나요. 죽은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 떠먹고 도망간 사람도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과 행위를 따라서 추후에 가감도 없이 심판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요즘 CCTV가 얼마나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나면 경찰이 그 주변의 CCTV들을 다 조사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거기에 증거들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증거가 되는지, 우리가 아무리 지웠다고 할지라도 이걸 포렌식으로 검사를 해보면 증거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고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일생 동안 행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셔서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어떤 판사가 해수욕을 갔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건져 주었다고 그래요.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제는 무서운 죄인이 되어서 재판정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죄인이 판사에게 전에 살려준 것처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말합니다. 전에는 살려주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당신의 죄를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냉정히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모욕과 비난과 박해를 다 극복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8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온통 불확실성 투성이지 않습니까? 확실한 게 없어요. 어떻게 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는 죽음이고요. 하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것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달해서도 죽음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심판은요, 확실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죽으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짓고도 숨어 살 수가 있잖아요. 완전 범죄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어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일생의 삶을, 일생의 죄를 다 끄집어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두 권의 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록이고 또 한 권은 행위록입니다. 이 생명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생명록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위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행위록에는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이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관리합니까? 예수님이 관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순종과 충성과 헌신, 하늘나라 행위록에 예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 행위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 가지고 주님은 하늘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록은
누가 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사실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행위록에 내용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라.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라. 세상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음받고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생활을 힘써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아직 젊었을 때, 아직 기운이 있을 때, 아직 눈이 잘 보일 때, 아직 목소리가 쟁쟁할 때에, 아직 힘있게 그래도 걸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오면은 그때는 늦습니다. 인생의 막을 내려야 할 때가 되면 이미 늦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젊을 때에. 젊은 사람들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도 나이 들면 그때부터 준비하지. 아니에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난 11일 우리 어머니 소천도 슬픔이었지만 그 전날 10일날 전영수 권사님의 소천은 큰 충격이요 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 전날 9일날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전영수 권사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면회하러 왔는데 어머니가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바꿔줘요. 그런데 권사님이, 전영수 권사님이 울먹이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딸이 다시 바꾸더니 면회 시간이 15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다음날 소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그분이 남긴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요즘 우리 전화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자 교인들 다 했습니다. 이제 남자분들 지난주에 와서부터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그러세요. 저는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상 받을 수 있을지 이게 걱정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인데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준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거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요. 왜 그렇습니까?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살아도 아니 한 달을 산거나 단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살다 보니까요, 2021년도도 반환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금년 반을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속히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것을 새롭게 결단하시고 새 출발하십시오. 그래서 땅끝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허무와 무의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 성도들은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삶을 보람되고 가치 있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소서.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75장을 부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리네.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소름한 믿음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이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늘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지혜를 주셔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일터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